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충계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바울 사도께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예, 이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 스스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진짜 그 천국에 이끌려서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자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고하다라는 단어는 스스로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요, 스스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사실 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다녀왔잖아요. 천국에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천국에서 정말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고민해보면요,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큰 빛에 의해서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죠? 두 눈이 멀게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 눈을 뜨게 돼요. 그때 아마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보통 보면 너희가 심장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굳이 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이 성경을 서신을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합니다. 더디오. 바울이 직접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왜 직접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아마 눈이 좋지 않아서 뭔가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어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대신 쓰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는 눈과 관련된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눈과 관련된 질병이다 얘기하지 않아서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 바울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장애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시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너무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바울 사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조차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간구한 이후에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들 떠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바울 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큰 걸림돌인데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단번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간구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 스스로도 단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신 가시,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이 육체의 질병, 이것만 없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 육체의 질병이 나에게 가시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나에겐 가시다. 정말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정말 이 가족 통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내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가시라고. 그분만 없다면, 그분이 나에게 상처 주지만 않았다면 내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육체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정말 절제가 안 되는 이 본인 스스로가 이 육체의 가시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육체와 가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간증 속에서 많이 주고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너무 고통이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거든요.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사자. 한번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 육체의 가시를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울 사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말 사단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만약에 진짜 이 눈이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얼마나 그 방해가 됐겠습니까?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의 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단의 사단 같습니다. 사단.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무너지겠다. 이 가시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볼 땐 이 사단의 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해놓고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네, 9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고난,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너무 벅차서 내가 막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시통에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네. 이사야서 38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요, 우리가 멸망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평안.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려 하심이에요. 왜일까요? 왜 가시가 나에게 평안이 될까요? 왜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왜냐면요, 가시가 있어야만 내가 아픈 걸 알고 가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해서 평안 주려 하려고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실 평안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결코 우리에게 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평안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가시가 평안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이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실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평안의 통로예요. 평안의 통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딱 알고요, 도리어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연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선교를 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결코 사단의 사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평안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육체와 가시 같은 것들을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이에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나 좀 의지하라고,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어른이 되면, 아이도 낳고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이가 들고 뭔가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 연수가 더 많아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자녀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자녀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감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같은 거요. 그 고난 허락하셔서 뭐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네가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주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절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잠언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신앙생활을 한 절로 표현하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미워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 지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육신에게도 이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요, 내 영혼에게도 좋지만요, 내 육신에게도 사실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 주시거든요.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도움이 돼요.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만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의 마음속에 힘든 것, 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토해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힘들어하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막 힘든 거 막 토해내면 반응이 어떤가요? 예, 처음엔 잘 들어주다가 계속 들어주다가 결국에 힘들어합니다. 예, 아 여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힘든 것을요 다 들어주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매번 그런 일이 있으면 못 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도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께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9절과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일주일 뒤면 사형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만약에 사형 선고 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 멘탈이 붕괴되겠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 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정말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것,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님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한다? 그럼 계속 고난 주시거든요. 계속 가시 주세요. 왜?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끝까지 이 고난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본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3번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응답을 내리신 거예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냥 가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라. 왜? 내 은혜가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가시 주신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남은 시간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조차 내가 어떻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조차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자고 포행자였어요. 그 교회를 진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 사도도 구원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나에게 가시가 은혜구나. 나에게 고난조차 은혜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안에 이미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정말 맞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이 고난조차 은혜구나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한다. 자녀가 어떤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그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갖기를 원하세요? 네, 고쳐주고 싶죠.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열나면 어머니께서 막 응급실에 막 들쳐매고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참 부모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아파하면 빨리 고쳐주고 싶고, 자기 자녀가 힘들어하면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은혜가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미안한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왜? 이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해주고 싶은데 막 아프면 빨리 치료해주고 싶고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사주고 싶고 한데 이 부모의 이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잖아요. 계속 미안한 감정이 막 들잖아요. 저도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있는데요. 제 딸아이를 이 캐리어 아시죠? 캐리어에 태워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그 캐리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딸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손에 뭘 잡고 있어서 얼굴 그대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쪽이 완전 이제 피가 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부모란 사람이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딸아이한테 잘해주거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진짜 앞으로는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모의 사랑은 미안함이 섞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잘 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환경에서 너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은 미안함이 섞여 있을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미안함이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 자체가 없으세요. 성경 모든 곳을 찾아봐도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미안한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미안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안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미안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하신 것은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길을 가야 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최선의 길인지 아시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완전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미안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에게 정말 완전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신 것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안할 수 없는, 미안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면 정말 이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자녀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자녀가 죽는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말은 자기 자신, 자기의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내 모든 것 이미 너에게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내 삶이 정말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 겁니다. 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설령 나에게 가시가 있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요?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그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CCM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가는 이 상황에도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충분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고난조차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이 교제 시간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